제목을 크게 2번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 아멘.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1층, 2층에 있는 분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기회고, 한 주도 기회고, 또 한 달도 기회고, 1년도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아담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되어서 영의 세계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신지, 또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아무 관계없고 죽어서 썩어서 먼지들 육신의 소욕 속에서 거기에 질질질 끌려가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다음에 다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쓰지 말고, 그건 망하고 지옥 가는 거니까 육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의 소모품으로 알뜰하게 쓰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기회를 오늘 또 순간순간 되어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으로 다 충만받아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고, 한 분도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다급해요. 저도 나이를 먹는 사람이고 육신의 때가 머물러 수 있는 기간이 난 유한치 못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잘 알아요. 저도 언젠가 반드시 권우성 목사도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있었던 한 목사가 안 보여요. 땅에다 묻었대요.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전당서 살겠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육신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마감이 다 종료가 돼서 그래요. 왜 다급하냐?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영혼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지구의 75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다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일 때문에, 해야 할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때를 사는 방법을 이거 만족 때문에 살지 말고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정을 좀 깊이 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다 올인하는 아버지의 일터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 오늘 또박또박 들으셔서 절차에 완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부정, 모혈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영이 다 죽었고 죄의 유전이 되어서 인간의 허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죠. 죄인. 아기가 나서 이쁘고 아롱대고, 그래도 그 아기는 죄인이에요. 모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대요. 이쁘죠, 아기들. 그러나 그 아기도 얼른 커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듭난 자가 안 되면, 그가 커서 죄 중에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불에 간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애정 표시해서 자식 내서 지옥불에 보낼 뻔해야 뭐들어 아기를 낳았을까? 그러나 아기가 나왔다면 예수 꼭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다가 천당 간다면 그 아기는 너무 행복한 아기겠지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 죄인이 죽는 형틀에 죽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흉악범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흉악범을 죽이는 게 저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 중에서 4대 성인, 공자, 석가, 맹자, 예수가 4대 성인이잖아. 성인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성인을 십자가는 아주 사회에서 격리여대 영원히 격리할 만큼 모든 인간을 죽이는 무자비한 형틀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예수를 성인이라면서 십자가에 죽입니까?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건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거지. 이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셨는데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40일 계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구약을 잘 들어봐요. 구약은 천사가 모세에게 준 율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율례와 법도요. 율례. 그래서 율법이요. 이것은 육신의 예법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예법이지 율법은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율법 지켜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피 흘리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율법은 이건 인간으로 하여금 한 630개가 있는데 이 630개 내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요. 하라와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의 앞에 죄인들이 하라는 것을 다 못해. 하지 말라. 다 못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은 죄임을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율법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 다 걸려요. 오늘 다 지켜도 내일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킨 거예요. 어차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인간이 죄임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따라가세요. 율법의 기능은 죄인임을 알게 한다. 이게 원래 죄인이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더니 의사분이 위암 4기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오더니 막 이 환자가 막 의사를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 무슨 놈, 나 위암 줬다고. 막 의사가 나한테 위암 줬다고. 왜? 위암이라고 나한테 말했다고 의사가 만들어준 거라고 막 그러고 다니네요. 당신의 위암을 모를 때에 의사분께서 진찰한 결과 위암을 알게 하신 것이지 의사가 위암을 준 거야? 위암이지만 몰랐던 것을 알게 한 것뿐이지. 하듯이 인간은 모두 아담 이후의 죄인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의가 못됨으로 죄인됨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죄인은 심판받아서 반드시 죄값으로 육신은 죽어 흙 딛고 나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지옥 아니면 천당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 숙명이에요. 숙명.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 또 있대요? 당신은 생각 없는 사람이야. 동물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지어서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뭘까요? 여러분 꿈꿀 때에 집에서 요 위에 누워 주무시든 또 침대에 주무시든 육신은 누워있는데 또 내 한 사람이 외국도 나가기도 하고 꽃밭에 가서 꽃도 보고 때로는 막
도망치고 깼더니 꿈이었는데 아유 꿈이길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구나. 왜 육신이 누워있는데 또한 내가 몸 밖에서 즐기는가?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이것은 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 못할 사건입니다. 육신은 흑되었어도 영혼이 천당 가서 기뻐할래? 지옥서 너 고통당할래? 할 때에 이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신 것이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도 두 마디가 있어. 뭐냐? 여기서는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어라. 그럼 뭘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뭐냐? 죄인이 의인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싹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모든 일을 용서해 놓은 것을 믿어서 의인 되게 하는 거지. 용서해 놓은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의의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100%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싹 다 용서를 받는. 왜?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었으니까 내게서 죄가 없어야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뭐냐? 반드시 거치는 게 침례를 받아. 침례는 물에다 푹 잠겼다가 안에 건지는 건데 이건 의식인데요. 예수 안 믿던 육신의 삶은 주님 난 죄인이었습니다. 물에 팍 죽고 나오면서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 고백이 침례받는 거죠. 이건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게 뭐냐면은 결혼 전에 하는 약혼식이야.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듯이 이 침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진짜 예수님 모를 사는 것은 끝났고 예수님 방법대로 삽니다 하는 고백인데 침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믿어라. 두 번째는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인데 율법은 복음에는 믿어라 그리고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아주 공식으로 외워둬야 돼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완전히 죄인 되죠. 예수가 죽으시고 다 죄를 사한 다음에 믿어라 하심으로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에게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의인에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을 상당히 지금 무시하고도 시침이 뚝 떼고 성령 안 받고도 받았다고 다니는 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안고 없는 찐빵 같다고 그러죠. 예수 믿어도 성령 안 계시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식은 왔는데 말씀 들어도 하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왔던 의식의 참여가 본인에게 굉장히 의로하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크지만은 왜 믿음을 키우지 않느냐? 들어만 놓지 저것을 마음으로 받질 않아요. 저는 신기합니다. 믿은 지 10년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왜?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의 사람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을 나야 거듭난 다시 태어나 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그냥 대충 이렇게 슬그머니 어슬렁대는 믿음으로 예수 믿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정확지 않으면 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지옥인데 교회 다녀서 천당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완벽하게 이기고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간다는데도 이 법을 무시하고 산다면 무슨 결과를 맞이하겠느냐는 거죠. 무슨 결과를 내가 맞이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대열에 쓸지언정 지옥 가는 대열에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요.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올라가면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받느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놓고 그 하나님을 추모하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신이 귀신이죠. 귀신을 섬기지만은 성령처럼 영혼에 오는 영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영혼에 두르시지. 근데 이런 경험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부인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본인만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고 내가 여기에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 받은 분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분은 이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씩 깨달아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받을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 가르치고 제가 글 써서 미안합니다. 잘못 써서.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 안 받으면은 볼 마음도 없고 봐도 그냥 이렇게 시커먼 게 글씨. 그래서 이러죠. 오늘 잠이 안 온다. 야, 책 좀 가져라. 이것만 보면 그렇게 고개뼈가 부러진다는 거야, 아주. 이게 잠 오게 만드는 수면제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하, 하면 안 되는구나. 아하, 해야 되는구나. 이건 죄구나 하고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 성령 안 받으니까 성경과 나와가 물과 기름이야. 그러고 또 교회 다녀. 물과 기름이 돼도. 어디 가서 성경과 안 살아요. 그래도 내가 집사래, 권사래, 목사래, 장로래. 당신이 죽잖아? 죽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육신은 왔다가 대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이에요. 그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나는 내가 죽으라나?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을 안 받고 우기고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는 거지. 죽으신 분도 있는데 죄짐 짊어지고 성령 받아서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어디 가서 생각이 이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생각해서 하지 마. 뭐 안 돼. 안 하고 싶어도 아니 해야 돼. 내 속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셔서 뜻을 알게 하시지.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에 준수해서 생각나서 내 삶의 길이 진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탕이 비닐로 쌓였죠. 비닐로 쌓여있는 사탕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맛을 못 느껴? 앞자가 미음자예요. 이렇게도 몰라? 신맛, 쓴맛, 단맛이 안 돼. 비닐을 벗기면은 달지요. 성령을 아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져. 알아져. 그래서 삶이 점점 영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오는 거예요. 오늘 전부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이 깨달아짐으로 삶이 육신의 도모가 육신의 욕망이 영의 욕망의 사람으로 확실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요대로 되는 거예요. 요대로. 근데 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들어도 그냥 안 믿어지고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아니야.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은 확실히 경고했죠.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반드시 주님은 받아야 한다. 왜 받으느냐? 내 말을 가르쳐주고 내 말이 생각나서 네가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어떤 외국에 나가든 네 범위는 내 품에 있어야 한다. 주님 품에 있으시기를 우리 큰빛가족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내가 오겠지 이렇게 와도 빨리 이렇게 되어서 성령 받아서 아버지 사랑도 알고 아버지 사랑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성경대로 살고서 아니면 발을 뺄 텐데 양발 고치고 이렇게 다닐 때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영혼의 문제를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취직되고 대학 붙고 다 잘 된다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다 망했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의 구원이고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도 셋째도 천당 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눈만 뜨면 마귀는 내 곁에 와서 또 끌고 가는데 고무줄이요 늘렸다고 놓으면 또 쭈르듯이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기도 안 하면 또 뒤로 또 밀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다 죽으면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살면서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 놔두고 또 다른 남자 끼웃댄다면은 그건 간음하고 하듯이 그는 이혼도라 했듯이 주님을 믿으면서 또 세상 나가서 즐겨 어린 택도 없는 것을 따르는 거죠.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는 간음한 사람은 이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럼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둘이 이렇게 서로 약속해 놓고서는 둘이 약속 이 사람이 딴 남자 좋아하고 딴 여자 좋아했다. 이건 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결혼 생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또 숨겼다. 뭐 그 사람 누구라도 뭐 심판 때는 주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딱 기억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되고 이런 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오늘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즐겨 세상과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가 이유를 주셨어. 보증이 아니라 보증. 하나님이 딱 보증. 내 것이다. 근데 보증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보면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인치시고 넌 내 것이야. 보증으로 우리 영혼에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저도 그렇고 반드시 인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증 이 보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넌 내 거다 하고서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인치지 않으셨고 또 보증도 받지 못한 영혼이죠. 여러분 구리반지 사면은 누가 보증해? 저나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나 사면은 반드시 그것이 몇 달란트짜리고 라고 그 품목에 대해서 보증서가 딱 들어붙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안 놔두고 이렇게 인치시고 다 보증. 그러면 여러분이 보증을 받았냐는 거지. 성령 안 받았으면 보증이 안 되고 성령 안 받은 인침이 없는 내가 목사님들 모으고 장로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이 안 계신 영혼이 보증받지 못한 영혼이 어찌 천당에 가겠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보증을 받으신 영혼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일로 사람 중에 엄청난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보증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싸우지 마요. 주님께 기도하고 딱 맡기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증해 주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요. 물론 저가 누가 싸우지도 않지만은 제가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들어봐도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아니면 주님께 딱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게 엘리사라는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베델에서 길갈, 여리고, 요단까지 가서 기어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지요. 갑절로 받아요. 그 뜨거운 날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또 요단까지 가서 너 왜 이렇게 오냐?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갑절을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머리가 댄머리였던가 봐요. 근데 오는데 이제 청년들 42명이 이 엘리사를 흉봤어요. 댄머리.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괴롭히고 우롱하는 것을 언짢게 보신 거야. 그래서 곰을 2마리 보내서 40명의 청년을 다 물어 죽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게 보증만 받고 살면은 누가 뭐라 한들 재판하시는 분, 심판자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분이 다 보증해 주는 사람 되면은 동해간들, 서해간들 아무 일이 없다는 거. 그때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성령 다 받으시고 쭉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에 절절 매다가 죽으면 난 반드시 지옥이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걸 이길 힘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본능, 이 본능이 내 영혼을 딱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 기독교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천당 가려면 천당 가는 코스에 와 있어야지. 아닌 노선을 가면서도 천당 간다 우기는 당신은 누구를 믿고 어떤 예수를 믿길래 성경과 안 맞는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만만스러울까? 참 숙제면 숙제. 천당 안 가려면은 예수 안 믿고 나가서 즐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즐겨. 그러나 이게 지옥불이 지을 때는 발을 빼고 좁은 길 성령 충만 받아서 육신의 욕망 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박따박 이 길로 간 자만 간다면 거기에 어쨌든 들어와 있다가 천당 가야지. 우리는 허망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가는 일이 없도록 내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도 해주시고 내 편에서는 또 나도 알아. 이게 8장 16절입니다. 나는 뭘까? 나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우리 육이요, 우리 영이요. 우리 영혼이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준다고요? 증거죠, 증거.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 죽든 예수가 오시든 천당 가는 것이 내 의미가 아니라 영에서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안 믿어지는 분은 속으로 아멘. 큰일 중에 큰일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천당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네, 그분은 빨리 성령 받아야죠. 아기가 이만한 분이 배가 아기 뱃어요? 나와봐야 알지요. 아니 뱃속에 왜 배불러대요? 모르겠어요. 자꾸 커져요. 아니지. 아기 뵌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 오시면은 그분도 보증하지만 나는 뭐냐? 자녀가 된 것을 증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지. 거기서 아버지가 나오고 기도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여러분, 마귀 역사 앞에서는 여러분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력의 힘, 권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힘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힘이라면은 마귀 앞에는 자기 힘은 그냥 깨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힘이 뭐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힘이 와 있는 사람은 일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한 힘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겁이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담대한 이유가 그 말이고.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사람 누구냐? 이게 기독교들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도 모르니 뭐 죽으면 그냥 뭐 하나님과 뭐 안 만난 지 됐으니 지옥불에 가야죠. 하나님만 친하여 나도 아는 거야. 참 인격자들은 사랑하고 받는 분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나를 감싸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는 것이 안 믿어져서 신의 인식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벌벌 떨고 또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음으로 나가서 뒤집는가? 이 상호 관계가 벌써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 사람도 사람 사이의 관계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영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영혼의 때는 다 파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권력 잡고 부귀를 잡으면 다야? 그게 얼마나 안다고? 권력과 부귀가 당신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 죽음 앞에는 속수무 책이지. 성령 없는 사람은 이미 다 미래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패망자입니다. 꼭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다. 계명 안 지키면 나는 주 밖에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왜 내가 계명 지키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안 오셨으면은 말만 예수 부르지요. 아직도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예수 모셔본 일도 없는 그냥 속이 빈 그냥 속 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그러냐? 평생 교회 다녀서 했는데 성령 안 계신 예수 없는 영혼이었으니 내 영혼 어디로 가? 지옥불에 떨어져야죠. 이걸 웃어넘기고 교회 왔다고 하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없는 것은 이런 절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엄격한 기독교의 룰이 있다 이거야. 기독교의 질서가 있다 이거야. 질서 밖에 나가면 이건 탈선이에요. 왜 이 질서를 어기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 왜 궤도를 벗어났으면서도 다시 궤도 안에 들어오고 싶은 영적인 의욕을 상실했는가? 빨리 돌아와야죠.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착한 일에도 천당 간다면 예수가 왜 죽어?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흠없다는 말, 저 사람은 부처 가운데 또막같다고 그게 무슨 좋은 소리요? 부처가 왜 나와? 예수 없으면은 내 영혼은 파멸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잠언서 1장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영혼도 육신도 성경을 무시했다면 나는 각오를 해야 돼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성령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 성령으로 말씀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도 안 받아서 말씀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현우야 불러도 현우는 듣기 싫어. 왜 불러요? 그랬고. 이리 와. 내 품에 와. 춥다. 품에 와. 그래도 펼치라도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육신의 종료, 육신의 소욕으로 질주해 왔어요. 어쨌든 연구 대상이 육신을 도모는 거야. 빨리 죽으면 땅에다 묻고 흙길 육신에게 매여서 사는 영이 죽은 인간들이 지구상에 얼마 거기에 같이 발려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펴서 오라 해도 돌아오는 것을 내가 없었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25절에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교훈을 멸시하고. 너 하지 마! 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그 소리요. 모든 교훈을 멸시해. 가면 하나님의 오명 같은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멸시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야. 책망 안 해도 받지도 않아.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서 산소가 당신의 코에 들어갈 때는 활보겠지. 어느 날 당신 콧구멍에 산소가 안 들어가. 감기 눈이 안 뜨죠. 그럴 때에 교훈을 멸시하고 그리고 책망을 안 들은 내 영혼의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 재앙은 삶의 육신의 때에 큰 문제예요. 재앙 만나서 그때 주님이 웃어. 살려주시오. 그래도 너는 관계없다. 두려움, 지옥불이요. 지옥불에 닥칠 때도 뜨거워요 해도 난 비웃겠다. 왜? 네 육신의 때에 내가 얼마나 불을 불렀니? 얼마나 책망했니? 오라고 했잖아. 다 멸시하고 무시했지? 육신의 때에 재앙 만나봐라. 너 나와 끝이야. 죽은 다음에 네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두려움 만나지? 나 끝이야. 자, 이런 결론이 성령 안 받은 자에게 임할 텐데 그게 나의 몫으로 등장했다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삶에도 주님의 도움이 없는 고난의 길, 홀로 가는 길, 죽어도 내 영혼의 지옥불에 갈 때 주님을 건질 수 없는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비웃었어요. 너는 뭐 살 동안에 네가 시큰 육신의 때 즐겼잖아. 좋겠다. 다 거절하죠. 두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너를 비웃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없는 사회 방종은 육신의 때 마감 후에 영혼의 때는 멸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제발 여기 있는 권 목사 위에서 믿어달라는 애원이 아니옵니다.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절대적입니다. 이거 왜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왜 목사가 선심 써서 듣기 좋은 얘기에서 육신의 복을, 육신의 즐거움을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가 죽어서 지옥 갔대요. 그 대문 밖에서 병들어도 예수 한 분 만족하고 아파도 예수 안 놓치고 붙들고 산 나사로는 천당 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문제지 육신의 부유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제발 주님 떠나서 재앙 앞에 웃게 하지 말고 영혼의 때에 지옥불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시다가 죽은 다음에도 내 영혼 천당 가서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당에서 길이 사는 이 행복의 이 극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입니다. 제발이요. 목사가 왜 존재하여? 성경 말씀 가르치고 존재했지. 왜 목사가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영혼 어떻게 하려고? 왜 교인이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바르게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육신의 때만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잘하면 70이고요. 오래 살면 80이래요. 요 때에 사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경거망동하지 말래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본대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다 낡아져. 날로 쇠퇴한대요. 여러분도 봐봐, 본인을. 연세가 들수록 몸이 말이 안 듣는다면서요. 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영혼을 보셔. 판단하시는 이가 너희 아버지다 부른 저희가 기독교인들이요. 아버지다 부르니까 안 믿는 분이 부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끌려 성경대로 안 살고 막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다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공포에 질리란 말이 아니요. 성경대로 못 사는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온다. 그게 지옥불이다. 너 책임감 있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려 봐라.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그게 얼마일까? 20, 30년? 그때 잘 믿으면은 네 영혼의 때는 영광의 천국으로 간다. 두려움으로 지나라는 거예요. 막 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의지가 있고 내 입이 함부로 열려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눈이 사방 다 보고 발이 사방팔방으로 다니니까 한번 활보해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의 결론은 너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지? 네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는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아니다 할 때에 영혼의 때는 지옥을 피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가 생각하지 말아요. 외모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탤런트? 그게 너무 좋아하지 마. 여러분 탤런트가 뭐예요? 얼굴? 그거 절대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권력? 안 봐. 하나님은 영혼만 보시고 영혼 속에서 주님을 만난 영혼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신령한 의욕이 삼으시는 영혼이었냐, 육신을 활용하고 육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내가 일했느냐, 그것만 보시다가 일한 사람만 데려가시는 게 주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빛 가족이요, 오늘 성령 강림 기념 주간입니다. 성령 쭉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영혼의 때. 잠시 후에 주님 오시고 나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주님의 나라의 가족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나라의 모두가 다 가족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겠는가? 주님에게 질문할 때 주님은 답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때에 예수께서 말씀 증거할 때에 밖에서 예수님이 동생이 왔어요. 모친과 밖에서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르니까 이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요. 32절에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보소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을. 그 뭐 말 되지요. 누이도 있고 뭐 동생도 어머니가 찾습니다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가 왔길래 나보고 모친과 누이와 동생이라고 그러냐? 진짜 모친과 동생이 누군지 알아? 하시면서 3, 4절에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내 가족이다.
육신의 어머니 그것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내 동생들 너희들 아니야.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천국의 가족이 안 되면 그건 지옥불에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실랍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성령으로 회심이 오기를 바라요. 권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권 목사도 변절되지 마야 되고, 우리 모두도 죽을 때까지 성령님 오셨으니 그분을 모시고 기도하여 충만 받아서 육신의 버글 되는 소욕을 잔인하게 이기고 성령에 끌려 진리로 뜻대로 산 사람만 주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죠. 꼭 가야지. 거기 못 가면 지옥이니까. 그 예수를 왜 믿었어? 어디 가려고 예수 믿었길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기도 안 오고, 기도 않는 그 개인의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잔인해서 날 끌고 지옥불에 가는데 마귀로 하여금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놓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기도 않는 데에서 어디서 나오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골 사람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뚝배기. 뚝배기가 이렇게 이랬어도 된장에 주면요, 된장 맛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뚝배기는 별거 아닌데 장이 맛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서는 그럴싸한데 속이 엉망됐다면 뭐예요? 내가 20년 믿으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는 뭐요? 당신은 지금 뚝배기는 그럴싸한데 속에 장이 벌써 변질된 썩은 장인데 무슨 맛이겠어요? 응? 왜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주님이 죽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내가 길이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마귀가 만든 길로 걸어가면서 말은 내가 주님 믿는다고, 아니야, 당신은 마귀가 만든 지옥길로 가고 있어. 주님이 만든 길은 성경대로 성령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을 그냥 절기로 보지 말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날 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마치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이전 것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보라 딱 정정하고 단정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안에 계시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부정 못할 언행심사가 확고해야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고, 주님이 오늘 밤 오시던 내가 죽든 나 그렇게 듣고 또 얘기 들었던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한국의 단어 가운데 착각. 넌 착각했구나. 착각. 내 신앙에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 뭐냐? 신앙생활에 착각은 안 돼. 착각은 지옥이요. 절대 착각은 인간 세계는 모르겠어요. 영적 생활에 착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지옥불에 직통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연세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사시다가 나 주님 앞에 다 이르러서 천국에서 길이 사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난 지옥불이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의 살아 생전에서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차고 영생한다고 해서 살아서 말씀할 때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신데 진리로만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받으셔야 되고 충만 받아서 성령 앞으로 이끌려 가야 됩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여시고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건 멸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그건 변질과 타락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는 길은 달라요. 물이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듯이 나는 기름이라면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천당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두 손 드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내 남은 여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합판자가 되달라고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